오늘 함께 읽은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움,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만 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명세를 탔으나 그의 유년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년 시절에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을지는 모르지만 형들하고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깊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처받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떤 비참한 일을 겪게 되냐 하면요, 아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왕이었던 아버지를 배신해서 그 왕자를 빼앗으려고 아들들이 그래요. 그 아들이 왕위를 실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아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는 반역하는 사람이 또 생겨났어요. 다윗의 인생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인생살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형들에게 형제관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시절도 있었지만,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거. 그래도 형제가 함께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관계에서 다윗이 깨달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다. 무슨 뜻일까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착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목적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하고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좋아하세요? 나는 우리 집에 특이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런 건 아마 본 적 없을 거. 그런 친구 있으세요 혹시? 예를 들면 뭐 바퀴벌레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무슨 장면 같이 보이세요? 분명히 애완견입니다. 그죠? 애완견이에요. 뭐 해놓은 거죠? 하품하는 것만 보이세요? 이거는 지금 침대 매트리스처럼 보여집니다. 와우. 이거 뭐 한 거죠? 아, 귀여워요? 뭐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귀엽다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죠? 이거 뭐죠?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 애완동물은 사랑스럽죠? 아니에요? 동물보호협회에 신고한다. 사랑스러운 게 맞는데 이렇게 사고 뭉치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순간 괜찮아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을 이렇게 망쳐놓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도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이건 페인트입니다. 이 아이들이 죽이고 싶은 존재일까요? 사랑스러운 내 새끼예요. 이 TV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TV? 이 바닥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 이겁니다. 이 상황 안에서 이 아이가 착한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안에서 애완견 착한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착하다는 거는요, 주의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는 걸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따라오고 있을 때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선한 거예요. 애완견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아, 착하다, 착하다라고 할 때 어떤 감정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 말 안 듣고 충성하지 않는데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물어와. 그랬는데 물어와야 착한 거예요. 그죠? 아, 착하다, 예쁘다, 이거 해. 앉아, 일어나, 뭐 이거 해야지 착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개도둑은 어떨까요? 개도둑. 개도둑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개도둑이 아 착하다 착하다 하고 개를 꼬실 때 내 말을 잘 들어서 착한 거예요? 개도둑이 생각할 때 착한 거는요. 개장 안으로 들어와 주면 착한 거예요. 아 착하다 착하다 들어와.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내다 파는 거죠. 그게 개도둑이 생각할 때 착한 거예요. 애완견을 돌보는 주인의 입장에서 착한 건 그거와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해서 일치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 될 때, 일치될 때 그것을 일컬어서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세상은 엄마의 품이죠.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품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빠를 만나고요. 형제들을 만나요.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아빠라고 하는 세상, 형제라고 하는 세상, 더 큰 세상을 만나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큰 세상과 만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손해보는 일도 생겨나고요. 답답한 일도 생겨나고요. 때로는 좋은 일도 생겨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사랑받고 주고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성숙해져 갑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세상, 큰 세상, 더 커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배워가는 거죠. 인생은요,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인생은 완성품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의 과정입니다. 사랑을 받는 데는 비용이 안 들지만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누가 더 성숙할까? 1번 혹은 2번으로 답하시면 돼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성숙할까요? 네? 3번이요? 개그하는 거죠.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는요, 성숙하라고 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완성되어지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거요, 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제관계가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정의들이 있을 건데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움은요,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공통점은 반창고입니다. 이 반창고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세요? 똑같은 반창고입니다. 이 반창고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반창고를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고 뭔가 이렇게 그 감동이 물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의 상황과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힘겨운 순간하고 어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놓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울려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완성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외모와 잘하는 것이 좀 달라도, 외모는 조금 달라도 서로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하나가 존재가 그냥 아주 이게 탁월하고 출중하고,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지만,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돌보아주고 섬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를 세워갈 때, 조화를 이룰 때, 어울릴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 가족, 영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록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원리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예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곳,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곳,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기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시는 이 형제 관계, 그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연합이고 두 번째는 동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인데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연합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연합이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는 그저 불쌍하거든요. 안 사랑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거 보면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래 불쌍하다 어떡해 우리 그러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같이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둘이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의 감정이 있어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면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연합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으면 남입니다. 같이 살아도 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소리도 사랑이에요 라고 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소리가 사랑인가요? 네? 중학교 1학년 대답해 봅시다. 잔소리가 사랑인가요? 아니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대답해 봅시다. 잔소리가 사랑인가요? 네? 네. 예, 6년의 세월이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잔소리가 사랑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대 차이. 잔소리가요, 모욕 주고 핀잔 주고 불쾌하게만 만든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모욕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잔소리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혼내도 진정한 훈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핀잔을 주더라도 진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성립이 돼요. 가족관계는요, 잘 들으세요. 가족관계는요, 사업관계가 아니에요. 형제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무엇인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형제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금기어예요. 그렇게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무엇을 해주어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가족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기쁜 게 가족이에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연합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희생입니다. 그 속에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커도 그를 용납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착하다, 아름답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그런 형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지니까 첫 번째 되는 사명지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지입니다. 두 번째 사명지는 이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행복하고 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거입니다. 이거는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동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살아가는 곳은 달라도요, 관심을 보내주고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 이것이 즐거웠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동거예요. 여러분들과 이 공간 안에서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런 동거, 삶을 나누는 것이 없다면 남이랑 다를 게 뭐예요? 함께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지 동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형제 되게 하신 겁니다. 함께 나누라고. 함께 나눠서 뭐 하라고요? 서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행복하라고. 동거는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변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모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존중해 주어야 해요. 그게 동거의 모습이에요. 가족의 모습이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어울려 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많이 희생하셔야 돼요. 많이 희생해야 해요. 아프더라도 희생해야 돼요.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가끔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외로울 때 있죠.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도요, 외로울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외롭지가 않아요. 많은 사랑받고도 외로운데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면 외롭지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는 소유나 지위, 높고 낮음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가치는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과 목사님과의 관계, 선생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 집에 가서 형제와의 관계, 자매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바라요. 형제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아름다운 중고등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어울려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늘나라를 맛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정말 행복한 거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이야? 진짜야? 라고 말하는 반응을 보면서 나도 그럼 그러고 싶어. 할 수 있는 모델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 저러고 싶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로 여기가 가득 채워져서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누구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들의 형제관계를 보면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가정,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시처럼 따가워도 그를 평생에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힘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끝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형제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중고등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